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106편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81쪽 시편 106편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치심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말씀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방법에 맡기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에게 뭔가 이렇게 맡긴다는 것은 여러분들 그게 좋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게 굉장히 부담스럽기도 하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죠?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벌써 어제입니다. 그죠? 어제 새벽에 제가 못 일어났어요. 아침에 늦잠을 잔 거죠. 늦잠을 잤어요. 제가 지금 뭘 하는 게 있는데 그거를 마무리를 진다고 좀 늦게 잤더니, 안 그래도 좀 피곤했는데 좀 늦게 잤는데 못 일어났어요. 5시에 새벽 예배를 제가 못 왔습니다. 새벽 예배 못 왔어요. 그래서 권사님들이 아마 그러셨던 것 같아요.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권사님이 이렇게 빨리 서울에 가셨나? 이렇게 생각하셨을지도 몰라요. 이제 뭐 이렇게 그럴 때 이제 제가 이제 만약에 이제 서울에 올라가거나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 우리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우리 집사님들께 이렇게 새벽 예배를 맡기고 가죠. 저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맡기는 게 두려움은 없습니다만 맡기는 제 마음도 그렇게 편치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를 떠나서 맡긴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하는 건데 그 자리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 자리에 없기 때문에 맡길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삭을 바쳐라. 하나님 앞에 이삭을 바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도 물론 그랬지만 여러분들 이삭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게 황당한 일이겠어요. 자신이 왜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지, 도대체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을 행하게 하시는지, 아버지를 통해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시는지 그 이유도 모르고 목적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당하고만 있는 거예요. 영문을 모르게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때까지 하나님의 성품으로 자기가 경험했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실수를 해도 하나님이 늘 언제나 아브라함을 보듬어 주셨잖아요. 그죠? 그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사라가 누이라고 속였을 때도 하나님이 보듬어 주셨죠. 그걸 또 2번이나 했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늘 언제나 실수투성이었던 아브라함을 늘 보듬어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해 주셨고, 그가 가는 길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단 말이에요. 또 이삭을 낳기 전에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도 하나님이 싫어하긴 하셨지만 그래도 또 약속의 자녀를 허락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아브라함이 느꼈을 때는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바치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거는 당황을 넘어서는 거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때 아브라함이 한 가지를 분명히 기억해냅니다. 기억해내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신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나는 실수했죠. 그죠? 아브라함은 여태까지 많은 실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더라. 그러니까 지금의 이 눈을 볼 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이 마치 못하는 것처럼 보여집니까? 실수하시는 것처럼 보여지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간증을 많이 들어보면 간증하는 사람들, 간증하시는 분들이 이제 하나님과 막 이제 맞짱 뜰 때가 있죠. 막 고난을 당하고 어렵고 막 그러면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런 거야? 뭐 삿대질하고 하나님하고 맞짱 뜰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때 그분들이 이구동성을 했던 이야기들이 뭔가요? 하나님 도대체 지금 뭐 졸고 계시는 거예요?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실수하시는 겁니다. 나한테 지금 하나님이 실수하시는 거라고. 하나님이 실수하시는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내 일이 풀려지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실수로 돌려요.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분명히 이게 지금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실수하는 것이라고 여겨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에 믿었던 거예요. 뭘 믿었느냐? 지금까지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셨다는 거. 그러면 이것도 실수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내리신 뜻 가운데 있다는 거. 그러면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을까요? 그냥 순종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저 맡기는 것이죠. 맡기는 게 전문 거예요. 왜냐하면 실수하지 않는다고 하셨으니까. 그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까. 그럼 이삭을 바치는 것도 실수가 아니게 하신다면 설령 여러분 이삭은 죽을 수 있죠. 이삭은 살아날까요? 죽을까요? 몰라요. 이삭을 바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결정이 날지는 아브라함도 모릅니다. 그러나 죽든지 살든지 죽든지 실수는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누가? 그러면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무엇이 나타나느냐? 하나님이 이루시는 선하신 뜻만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모세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의로움을 가지고 자기의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애굽의 왕자의 시절 때 말이에요. 어떤 일을 합니까? 애굽 사람과 히브리 사람과 서로가 다툴 때에 조용히 가서 누구를 죽입니까? 그 히브리인을 괴롭힌던 애굽 사람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모래 속에 그 시신을 그렇게 감춰놔요. 여러분 그런데 그 감춰진 그 시신이 드러납니까? 안 드러납니까? 드러나요. 드러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온전히 순종하고 모세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 시작했을 때는요, 자신의 힘이 하나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모든 군대를 바닷속에 수장시켜 버려요. 내 힘으로 하면 여러분들 한 사람도 못 숨깁니다. 근데 하나님께 맡기면 애굽 군대 전체를 수장시킬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하려고 합니까? 내가. 그러니까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뭐가? 문제가. 하나님께 맡기면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어 보여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어 보여요. 심지어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 이거 뭐 모세가 말한 거지만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게 제일 힘든 거죠, 여러분들. 가만히 있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들. 맡기고 가만히 있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바보스럽게 느껴져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가만히 있고 맡길 때 애국 군대가 전멸 당하지만 내 힘으로 할 때는 한 사람도 여러분들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늘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친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여러분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면 어떤 문제도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천만인을 둘러 진친다 할지라도.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천만인을 내가 의지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단 하나의 문제도 풀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그 시찰에 가서 우리 강창 목사님 이번에 새롭게 하셔서 나오셨잖아요. 새롭게 하셔서 벌써 조회수가 20만이 넘었더라고요. 보통 20만쯤 되는 줄 알았나 봐요, 여러분들. 아니 20만 되는 게 10,000번 조회수가 넘어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 줄 아십니까? 1000번 조회수가 넘어가는 게. 여러분 제 유튜브 설교 중에 제일 많이 본 설교 그것도 릴스 짧은 거 있잖아요. 1분짜리 그거 쇼트로 나온 거 그거 제일 많이 본 것도 몇 회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 고작 800번입니다.
네, 20만 명이 본 거예요. 그걸 20만 명이. 그래서 목사님하고 차를 타고 가면서 저를 부르세요. 고 목사님 이쪽으로 오시라고. 울산에서 오신 당회장 목사님 오시라고 해서 저보고 차에 타시래요. 그래서 제가 탔어요. 그랬더니 어딜 가는데 이제 좀 이동하는 곳이 있었어요. 이동하는데 그 안에서 이제 목사님께서 어떻게 해서 새롭게 하소서를 나오게 됐는지에 대한 간증을 저한테 해주시는 거예요. 네. 그거보다 더 놀라운 간증이죠. 그러니까 새롭게 하소서에 나온 그 간증이 나오기까지의 간증인 거예요. 그 얘기를 해주시는데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시더라고요. 이 그 강창 목사님 워낙 순수하신 분이시라 진짜 기도밖에 모르신 거예요. 정말 그거 보셨죠, 여러분들? 못 보셨으면 보세요, 꼭. 그 올려드렸으니까. 진짜 기도만께 모르시고 정말 기도를 많이 하시는 목사님이시고 정말 순수하신 목사님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시기하고 질투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엄하게 목사님을 막 때로는 뭐 이상한 은사주의다라고 고발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그렇게 막 뭐랄까요, 험담하는 사람도 많았고, 막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나 많아갖고 마음이 너무 괴로우셨대요. 너무나 괴로우셨대요. 그래서 지난해 그 이제 새로남 교회 아시죠, 여러분들? 오정호 목사님. 지난해 우리 총회장이셨거든요. 근데 그 교회 이제 가서 새로남 교회에서 총회를 하시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마음에 막 감동을 주시는데 막 하나님 앞에 막 울면서 기도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 총회가 한 4일 정도 진행되거든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근데 목요일까지 우셨대요. 그 모든 시간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울었대요. 그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전부이고 하나님 앞에 욕심 안 부리고 살아갔던 게 전부인데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지금 하실 수 있냐고. 하나님, 나 이거 억울해서 못 삽니다. 내가 이렇게 되는 거는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이 억울하게 되는 거는 이건 안 됩니다. 하나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3박 4일 동안 기도를 하셨대요. 총회가 막 진행되고 있는데 저쪽 한켠 구석에서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대요. 더워서 막 땀을 뻘뻘 흘리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대요. 다 3박 4일 동안 울면서 기도를 하셨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처리한다. 내가 도와준다. 내가 역사한다. 할렐루야. 그 마음을 주시는데 그 마음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하나님. 이미 이런저런 소문들은 파다하게 퍼져서 내가 이단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내가 이상한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내가 엄한 소리도 내가 너무나 많이 듣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하나님.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다 찾아가서 그 사람 다 설득하세요. 하나님.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내가 한다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그때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목사님은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서 어떻게 하시냐고 내가 한다 그러더래요. 근데 그때 성령의 감동이 오셔가지고 그거를 정말 믿게 되었대요.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고 나서 올해 8월 달에 CBS에서 연락이 왔대요. 그 목사님 사모님이 이제 그 문경희 사모님이 지난번에 새롭게 와서 나왔어요. 근데 그게 4년 전입니다. 벌써. 그게 4년 전이거든요. 근데 그때에 사모님이 나오셔서 간증하신 80%가 목사님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래갖고 많은 사람들이 궁금했대요. 도대체 그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이시길래. 이 사모님의 간증에 80%가 이 목사님의 얘기인데 이 목사님의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된다. 우리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을 좀 간증으로 좀 세워달라고 막 얘기를 했대요. 네, 문경희 목사님 이 그 조회수가 60만이 넘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두 분 합치면 거의 100만이래요. 여러분 100만 이게 지금 장난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근데 그러고 나서 근데 이제 CBS의 나름대로 규정이 있대요. 왜냐하면 가족이 나왔을 때는 연관된 이야기는 금방 할 수가 없다네요.
한 4, 5년 정도가 지나야 된대요. 이게 한 사람이 하고 한 사람이 하려면 적어도 4년 정도는 지나야 그 다음 사람이 나올 수가 있다네요. 그런데 딱 올해가 4년째래요. 그래서 목사님 안 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해주셔야겠습니다 해서 그게 8월 달부터 뭐 이렇게 작업이 돼가지고 10월 달에 그걸 찍었대요. 그리고 11월 달에 요번에 이렇게 나온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방송이 나가고 막 지금 여러분들 뭐 조회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거든요. 예,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아주 인플루언서 우리 연예인들 있죠. 연예인들이 아주 많이 올라오신 분들이 한 60만, 70만 이렇게 되는 것도 100만이 넘는 분들도 계시지만 보통이 새롭게 하셔서 보게 되면 그냥 일반적인 분들은 1, 2만, 3만 요 정도입니다. 10만 내외. 근데 두 분이 합쳐갖고 100만이 된 거예요, 거의. 그래서 목사님이 저한테 마음에 막 울먹이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목사님 근데 사람들한테 연락이 오더래요. 내가 목사님 몰라 뵀다고. 내가 목사님이 그런 분인지 몰랐다고. 내가 오해했다고. 목사님 기도하겠다고. 하나님이 방송을 통해서 다 찾아가셔가지고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의 오해를 다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얼마나 해맑으신지 정말 피부가 좋으시더라고요. 옆에서 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예.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원고에는 없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이제 끝나도 될 것 같은데요, 그죠?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려고 하면 한 사람도 안 돼요. 우리가 하려면 한 사람도 감당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100만 명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누구에게 맡겨야 될까요? 이 방법을 쓰시리라고는 목사님도 아시지 못했대요. 근데 하나님이 이 방법을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래도 읽어봐야겠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말이 좀 이상하죠, 그죠? 이상하지 않으세요? 전 이 구절을 읽으면서 욕심을 크게 내어서 하나님을 시험했는데 불구하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하는 것을 주실 수는 있으세요. 우리가 어떤 것을 욕심을 내는 것을 우리가 얻게 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도 때로는 채워지기도 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되기도 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을 정말 우리의 소망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욕심을 내고 그리고 또 자기들이 요구한 것이 얻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영혼은 어떻게 됐다고요? 쇠약해지고 있대요.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얻었다는 게 아니라 쇠약해졌다는 거예요. 그럼 왜 쇠약해졌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구한 것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쇠약해졌을까? 그것은 구한 것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구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아닌 것을 구해도 얻을 수는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상충되어도 얻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참된 열매를 맺지는 못하는 거죠. 결국 여러분 진정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승리는 하나님의 뜻을 붙들며 살아가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붙들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들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승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삶에 더디 이루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무엇인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성공도 아니라는 거죠. 결국엔 성공과 실패를 나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점은 뭐냐?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붙들었느냐, 하나님의 뜻을 붙들지 아니하였느냐의 문제인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에 내 삶을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시는 거죠. 그러나 그 이루심도 누구의 뜻 안에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렸을 때에 아브라함이 이삭이 죽고 사는 것은 이제 떠난 거예요. 죽든지 살든지 그건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죠. 사는 게 누구의 뜻이겠지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누가 살아야 됩니까? 지금 이삭이 살아야 되죠. 그러나 이삭이 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은 결코 낭비라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행하시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 다윗이 사울에게 날마다 쫓겨다니면서 힘겨운 인생을 살았을 때 다윗이 결국에는 깨달았던 게 뭐냐? 자신의 삶을 누구에게 맡겨야 한다.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걸 깨닫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시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4절 말씀 20편 23편 4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 우리가 원하는 것은 누군가의 도움이든지 아니면 내 삶이 어떤 사망의 골짜기가 아니라 평탄한 길이 열려지는 걸 우리가 원할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 여러분 자꾸 뭘만 자꾸 바라볼까요? 골짜기인가 아니면 평지인가를 자꾸 바라보게 되겠죠. 여기는 골짜기인가? 어디가 평지가 있지? 땅 좋은 데가 어디 있지? 길이 어디 있지? 자꾸 여기만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그때 뭘 바라보느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믿음인 것이죠. 이게 맡김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 그렇게 맡길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능력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갑자기 왜 이런 말씀이 나오느냐? 이건 무슨 갑자기 섬기는 말씀 같아 보이지만 이게 원리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원리가 있어요. 첫째 되기를 원하시죠? 아니, 웬만하면 한 번쯤은 인생에 1등을 한번 해봤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물론 1등이 되고 안 되고는 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첫째가 되는 건 좋은. 1등 여러분 너무 겸손하셔가지고 제가 무슨 말을 못 하겠네요. 첫째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죠?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첫째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승리하고 성공하고 일이 풀려지고 모든 것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그렇게 되려면 끝으로 내려와야 된대요. 끝으로 내려와야 된대요. 맨 밑바닥에 있어야 된대요. 첫째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첫째가 될 수 없고요. 오히려 맨 밑바닥에 내려온 사람이 첫째가 된다.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결국에는 내 것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인생이 밑바닥에 있을지라도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 누구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은요,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은 밑바닥에 있어도 뭐 실패 아닙니다, 여러분.
이 눈이 저와 여러분에게 바뀌어져야 돼요. 이 눈이 좀 저와 여러분이 바뀌어져야 돼요. 우리 목사님들이랑 만나가지고 잠깐 이야기하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독교인들에 관한 이야기를 쭉 얘기를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 교회 기독교인들이 정말 사회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그죠?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뭐 돈을 버는 사람들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뭐 예를 들어 그냥 아주 쉽게 그냥 생각을 해보죠. 뭐 연봉이 예를 들어서 뭐 10억쯤 되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을까요, 적을까요? 그럼 많이 있겠죠, 그죠? 그런 분들이 다 어디에 몰려 계시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서울에 있는 S교회, Y교회 뭐 이런 데 다 있습니다. 특별한 교회 명칭을 제가 안 쓰고 그냥 S가 어떤 교회인지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강남에 있는 교회, 여의도에 있는 교회, 뭐 그런 교회들, 뭐 이런 교회들에 다 몰려 있어요. 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하고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분들이 한 분씩 한 분씩 정말 신앙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정말 섬기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분들이 과연 왜 거기에 모여 있을까? 어렵고 힘겹고 작은 교회, 정말 재정적으로 너무나 힘겨운 그런 교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죠? 너무나 많거든요. 그런 교회에 가서 그런 교회들을, 작은 교회들을 섬겨줄 수 있는 그런 낮은 곳으로 갈 수 있는 정말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외람되게도 그런 분들은 다 방금 말씀드린 서울에 있는 대형 교회들만 모여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새로운 위기에 오셔서 놀랍게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첫째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되려면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래요. 맡김의 능력을 아는 사람들을 가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어도 주님이 높여주시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자이든 못 가진 자이든 사실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그거는 아무런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 갔을 때 여러분 어떻게 주님이 우리를 보실까요? 저와 여러분은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으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작게 보실까요? 천만에요. 작고 연약한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들을 주님은 크다고 보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가 아니라서 그런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런 자리에 늘 서셔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쩌면 여러분 그래요. 어제 제가 서울 가는데 정말 눈이 많이 왔더만요. 뭐 그냥 지나가는데 뭐 그냥 이렇게 보면 눈이 이만큼씩 쌓여 있어요. 근데 서울은 워낙 제설이 잘 돼가지고 도로가 벌써 녹고 있고 다행히 뭐 영상 기온이라 금방 이제 녹아버려가지고 괜찮았는데, 야, 뭐 풍경은 기가 막혀요. 얼마나 눈이 많이 내렸냐면 그냥 곳곳에 그냥 지나가는 그냥 일반 도로의 곳곳에 가로수들이 다 쓰러져 있어요, 여러분들. 눈 때문에 다 꺾여지고 쓰러지고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도로를 막고 인도를 막고 있고 막 그래요. 어쨌든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왕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왕 여러분들 가랑비에 옷 젖으면 찝찝하죠. 그럴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자동차를 얘기해 볼게요. 비 살짝 내리는 게 좋습니까? 차라리 확 내려버리는 게 낫습니까? 살짝 내리면요, 여러분들 차 지저분해 못 써요. 얼마나 먼지가 많이 묻고 그냥 딱딱딱딱, 그죠? 그 좀 진한 차는 더 그럴걸요? 차라리 그때는 뭐 어떻게 하는 게 낫습니까? 내릴 때 그냥 이왕지사 확 맞는 게 나아요. 가랑비도 그냥 옷 젖으면 찝찝해요. 그런데 그냥 아예 애따 모르겠다 확 맞아버리면
즐깁니다. 영화 찍습니다. 그저 막. 지난번에 여기서 막 그 소나기 오는데 보니까 학생들이 아침에는 우산을 안 갖고 간 거예요. 근데 이제 학교 시간에 비가 막 내려가지고요. 애들이 다 미친 개예요. 강아지예요. 개라고 하면 안 되겠구나. 미친 강아지예요. 다. 비 오고 눈 오면 좋아하는 미친 강아지들처럼 막 와 소리 지르면서 그 소나기를 그냥 맞고 막 즐기면서 가더라고요. 차라리 막 우산 맞고 막 피하고 막 이러느니 아이 이거 어차피 맞을 거 그냥 흠뻑 맞아버리자 그러면 즐겁기라도 하죠. 애매하게 젖는 거 여러분들 이게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정말로 우리 모두가 다 온전하게 경험하길 원하면 그냥 맡길 때 찔끔 맡기지 마시고 확실하게 맡기시면 됩니다. 그냥 주님께 맡겨버리면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러니까 이 믿음 가운데 우리가 나가는 게 중요한 거죠. 제가 그래서 몇몇 성경의 인물들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베드로, 물 위에 한번 걸어볼까? 여러분 이런 도전이 있었던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 가나안 사람들은 밥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절대로 밥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봅니까? 밥이다 저거 밥이다. 베드로가 물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걸을 수 있네. 바울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자기의 눈꺼풀이 비늘이 띄어지게 되는 거예요. 새롭게 보게 되는 거죠. 다윗 골리앗 앞에서 네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해? 감히 조그만 등치가 이따만한 사람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경 바디메오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뭐 여기에도 할 얘기가 많이 있지만 소경 바디메오가 여러분들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겠어요. 이미 자존심이 얼마나 셀까요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 자존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다니엘 여러분들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 창문 열고 기도해야지. 죽을 수 있어요. 근데 창문은 열어야겠다는 거예요. 삭개오 내가 이렇게 구경만 할 수는 없지. 나무에 올라가야지. 사마리아 여인 개라고 불려도 좋습니다. 부스러기를 얻을 수 있다면. 한결같이 이 모든 사람들이 했던 게 뭘까요 여러분들? 놀랍게 변화되어지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모든 모습들 속에는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작업들을 했던 거예요. 비록 물 위를 걷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한번 내가 발을 내디뎌 보리라. 문을 열고 기도하면 죽겠지? 그런데 한번 기도해 보리라. 내가 개라고? 그래. 그러면 어때? 그래도 부스러기를 먹을 수 있다면 난 그렇게 돼야지. 여러분 이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의 단어가 나오는 것 같아요. 따라합시다. 각오가 있는 거예요. 각오. 맡김은 그냥 맡겨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각오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각오 없이 그냥 맡깁니다. 안 맡겨져요 여러분들. 맡겨집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여러분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1억이 있는데 잠깐만 요거 좀 맡아줘. 믿으시죠? 믿으시죠? 맡겼어요. 그럼 내가 믿고 맡겼어요. 맡겼다는 것은 여러분들 어떤 의미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걸까요? 설령 정말로 이런 일이 안 벌어져야 되지만 설령 사고가 나서 내 1억을 딱 전달해 줬는데 이분이 그날부터 핸드폰 번호를 바꿨네. 그렇다 할지라도 정말로 맡겼다면 그것까지도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감수하는 것이겠죠. 어떻게 보면 진짜 맡긴다는 건요.
진짜로 맡기지 못하니까 못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담보 잡고 하죠,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건 진짜 맡기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맡긴다는 것은 바로 이런 믿음이 필요한 거겠죠.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이 영화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거는 성경의 내용은 아닌데 이게 영화적 상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이 사탄이 막 그냥 뭐 마치 이제 그 뭐예요, 무빙 이런 거 이렇게 걸어가면서 쫙 걸어가면서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계속 유혹을 하고 기도 못하게 하고 예수님에게 다른 마음을 심겨주려고 하는 그런 이제 모습이 연출이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그때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주님이 문득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내가 모든 걸 주님께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러면 이 장면을 여러분 그냥 상상해 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마귀의 유혹에 막 넘어갔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의미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마음대로 그 마음에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할 때 수없이 그런 순간이 우리가 다짐도 하고 또 다짐도 할 때마다 마귀는 우리에게 싹 다가와서 진짜 너가 맡길 수 있다고? 과연 네가 맡길 수 있겠어? 우리를 뱅뱅 돌면서 그때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하나님. 나 이건 못하겠어요. 그럴 때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아우 아니지. 아버지의 뜻에 맡기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제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마귀의 유혹과 공격이 대단합니까, 안 대단합니까? 대단하죠. 뭐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공격이 우리에게 퍼부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마귀가 우리를 위협하는 것보다 우리가 마귀를 더 많이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마귀가 우리를 위협하는 것보다 우리가 마귀를 훨씬 더 위협할 수 있고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야고보 4장 7절 말씀에서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놓으십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마귀 야 너 나랑 싸우자 그래갖고 대적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가 마귀를 대적하는 걸까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복종시키고 나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맡기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손을 들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맡기면 이게 뭐냐?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피합니다. 게임이 안 되는 걸 아니까 말이죠. 여러분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막 난리칩니다. 그럴 때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백성들은 돌아가자 얘기해요. 막 돌아가자. 그때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가만히 서라 라고 얘기를 해요. 가만히 서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뒤로 돌아가는 것도 가만히 서는 것도 정답이 아니었다는 걸 여러분들 아십니까?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자는 말은 정답이 아니죠, 그죠? 돌아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모세가 가만히 서서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보자라고 했단 말이에요. 가만히 서는 것도 여러분들 진짜 정답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앞으로 나가라라고 얘기해요. 앞으로 가라. 앞으로 가라. 그럼 누구 앞으로 나가라는 걸까요, 여러분들?
홍해 앞으로 나가라는 말은 누구 앞에 나가라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의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홍해가 안 갈라진 상황에서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서서 바라보는 것도 은혜일 수 있지만 서서 바라보는 것도 정답은 아닌 거예요. 돌아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저 보이지 않고 갈라지지 않고 뭐 그 상황이 그대로 그냥 다 전멸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아가라 하시면 나가겠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히 역설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 시작.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치심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크게 욕심을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이거를 역설적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읽으시면 되겠어요? 그러나 그들이 행하신 일을 다 기억하며, 누가 행하신 일을, 그렇죠? 그의 가르치심을 기다리고 광야에서 욕심을 내지 않고 사막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갔더니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요구한 것을 때로는 주시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영혼을 강하게 하셨느니라. 영혼이 강하게 된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결국에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우리에게 역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지치게 된 것이 좌우를 바라보고 위를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여전히 나를 의지하고 온전히 맡기지 못한 모습 때문에 결국에는 내 영혼이 쇠약해지고 나의 삶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가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눈과 귀가 있는 곳에 우리가 지금 이곳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어떤 기도를 하는지를 주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럴 때 먼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겠습니다. 비록 이것을 맡겼을 때 어찌 된다 할지라도 그거는 주님이 하실 일이시니 주님께 감사하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저는 가장 낮은 곳에서 주님 원하시는 대로의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 별로 아멘이 안 나오시네. 그래야 풀려지는 것이죠. 그래야 응답이 되고,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고. 아멘. 이제서야 나오신다. 응답된다니까 나오고, 버리라면 안 나오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만큼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인생을 늘 답답하잖아요. 풀려지지 않는 문제들 속에 우리가 늘 살아가고 있잖아요. 다니엘 기도회가 끝난 지 이제 일주일이 됐단 말이에요. 그죠? 은혜 많이 받으셨죠? 우리 목사님들하고 나누는데 이 다니엘 기도회가 올해는 특별히 힘들었다고 다들 얘기하시더라고요. 많이 힘드셨다요, 다들. 이구동성으로 우리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도 힘들었다고. 나중에는 일어날 힘조차 없더라고. 나중에 찬양할 때 일어나라고 하면 서로 눈치 보다가 어쩔 수 없이 일어나니까 목사가 일어나면 뭐 성도님들도 목사님 일어나지 말지 그러다가 다 일어나고. 그거 알거든요, 저도. 일어나라니까 순종해야 되니까 일어나고 그랬다고. 어떤 목사님들은 예전에 우리가 했던 것처럼 새벽 예배도까지 다 했다 하시더라고요. 그냥 더 힘들지. 막 힘들었다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힘든 이유가 뭔가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그런 것 같아요. 여기서 나와서 20명이 넘는 분들이 간증을 하고 하나님을 자랑했던 많은 분들이 동일하게 했던 일들은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그 맡김의 과정이 결코 쉽지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맡기는 게 이렇게 힘든 거죠.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도전해 주십니다. 맡기라.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신다.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된다. 할렐루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면 우리의 범사를 주님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능력 앞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맡기는 이 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